혈육안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또 특별히 예배 자리 가운데 여러분 나오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사랑한다고 제가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네.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조금 손을 흔드시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니까 오랜만에 우리 프랜시스 장로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그동안 아프셔서 못 나오셨는데 몸이 많이 아이셨는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장로님, 우리 프랜시스 장로님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꼭 기도 부탁을 중보로 부탁드리겠고요. 보니까 이 한국에서 우리 황현희 사모님 부모님이 오셨어요. 우리 강신구 장로님, 김정희 권사님 저 뒤에 앉아 계신데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예, 머무시는 동안에 또 귀한 교제와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 계속 예배 쭉 참석은 하셨는데, 참석만 하시고 이제 등록은 하지 않으셨는데, 우리 김순예 직분은 아니죠. 그냥 집사님이신가, 권사님이신가, 네, 우리 앉아 계시죠? 김순예 성도님. 일어나시겠어요? 잠깐 우리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예, 이렇게 오늘 이렇게 딱 적어주셨어요. 이 등록 카드를 적어주셔서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올리브 교회 안에서 더욱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 대면 예배를 많이 우리 참석하시지만 여전히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새로운 지침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 또 협조해 주시고 또 더욱더 조심하게 우리가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예배 가운데 또 찬양을 나누기 원하시는 개인도 좋고요, 가정도 좋고 이렇게 알려주시면 함께 찬양을 나누는 시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시면서 의미 있는 사순절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사순절 영적 여정 훈련, 십자가 영성을 찾아 떠나는 40일 여정 새벽 시간마다 나누고 또 여러분 또 여러 메시지를 또 보내드리고 있는데 우리 끝까지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 4월 첫째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 세례받기를 원하시는 분 혹은 자녀들 있으면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까지 저희가 신령직 재직 교육을 했습니다. 4번의 주일 오후 시간을 통해서 각 교회 목사님들을 통해 영상 강의를 통해 교육과 훈련을 했고 또 지난주에 마지막 또 과제를 또 들었는데 또 다 마치셔서 이제 신령직 재직 임명식이 4월 셋째 주일 4월 18일 다른 교회도 물론 교회마다 조금씩 날짜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4월 18일 셋째 주일에 임명식을 각 교회에서 그렇게 예배 중에 갖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교육에 참가하시고 수고하신 분들 또 그래서 임명을 받으시게 되는 우리 직분자들 우리 잠깐 좀 여기 계신 분들 일어났으면 좋겠는데요. 명예장로님으로 김학수 권사님, 정백기 권사님, 임명받기 전까지는 아직도 현재 직분이니까 명예장로님 김학수 권사님, 또 정백기 권사님 잠깐 일어나시갈까요? 우리 명예권사님으로 김유롱 집사님, 제임송 집사님, 이국자 집사님, 그리고 신천 권사님, 고민수 집사님, 수가배 집사님, 황현희 집사님 잠깐 일어나 계세요. 한 번에 다. 명예 집사님 김종훈 성도님, 이해란 성도님, 그리고 신천 집사 손길재 형제, 송재용 형제, 한유주 자매. 우리 이분들이 새롭게 직분을 받아서 이제 섬기시게 되는데 우리 큰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4월 18일에 임명식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서로를 돌아보면서 어려운 때에 또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중보하고 또 협력하는, 동역하는 그런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윤정희 집사님께서 오랜만에 오셔서 물을 도네이션 해주셨어요. 갑자기 도네이션을 해주셔갖고 여성교회에서 깍두기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제가 광고를 지난주에 들었죠. 그래서 갑자기 좀 이렇게 깍두기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또 저희가 아직은 우리가 방역 지침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또 10명 이상 모일 수 없고 그래서 몇몇 분들에 대해 급하게 연락이 돼서 우리 여성교회에서 또 이제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 주로 중심으로 해서 어제 깍두기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왜 참여하지 못했을까? 나는 왜 몰랐지? 섭섭해하지 마시고 이게 제한된 인원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수의 인원이 참여하셔서 급하게 또 결정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또 수고한 여성교회 회원들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끝나고 또 판매를 하니까 여러분 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 애차는 김옥희 권사님 가정에서 또 제다미아는 이미숙 비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우리 3월달 애찬 준비는 우리 믿음 속회에서 하시게 되는데 고미성 권사님께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과 공간과 형편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3월의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을 따르는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른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를 비우지 못하고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급급했던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살았던 우리의 모든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여전히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는 희망을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 회복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속히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며 병들고 상한 몸과 마음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성도들, 또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심령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며 주님의 넓은 품으로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삶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시고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다면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다면 주님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또 성찬과 또 성도의 나눔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노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특별 찬양, 우리 권오경 집사님께서 그 이름 귀한 찬양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은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은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아멘. 집사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이름의 비밀, 예수 그 이름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에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또 이길 수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 집사님의 말, 그 찬양을 통해 들으니까 뭔가 또 큰 울림이 되는 것 같아요. 큰 울림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참, 예전에 참 많이 부르고 은혜 받았던 찬양인데 오늘 집사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으니까 더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나눠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네, 아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의 한 가운데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바라기는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께서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해지고 더 성장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더불어 우리 교회도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3월 첫 주일인데 3월 하면 늘 떠오르는 이미지가 봄이라고 하는 이미지입니다. 스프링, 봄. 하와이에서는 뭐 제대로 봄을 느낄 수가 없지만 요즘 뭐 SNS를 통해서 한국 소식을 보면 유독 봄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드렸죠. 영어로 사순절을 렌트라고 하는데 이 렌트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서 따뜻한 봄이 되고 그래서 얼었던 땅이 녹아지고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지금 굳어져 있고 메말라 있고 형식적이고 딱딱해져 있다면, 위축되어 있다면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새롭게 피어나고 거듭나는 신앙으로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경건에 힘쓰고 조금 더 희생하고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절제하고 조금 더 나누고 조금 더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또 우리의 믿음에 새싹이 돋고 또 자라나기를,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기를, 그래서 그렇게 조금씩이라도 자라고 성숙하게 되어지는 이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늘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남자분이 벼랑 끝에 매달려 있습니다. 벼랑 밑은 까마득한 절벽입니다. 간신히 나무가지를 하나 붙잡고 매달리게 되었는데 이제 나무가지가 몸무게를 견디지 못해 부러질 지경입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을 찾으며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가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정말 나를 믿느냐? 그럼요, 믿고 말고요. 나를 믿는다면 붙잡고 있는 가지에서 손을 떼라. 그러면 너는 살 것이다. 그러자 그 남자는 1초도 망설임 없이 대답을 합니다. 절박하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저기 이 하나님 말고 다른 하나님 어디 없습니까? 이 근처에 다른 하나님 있으면 제발 저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믿을 수 있다는 것,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철저한 믿음은요, 끝까지 붙잡고 있던 그 나뭇가지마저 놓는 결단을 요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글쎄요, 어느 정도는 우리의 힘과 의지로 믿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인드 컨트롤이라든지 심리요법이라든지 최면이라든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착각에 빠질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시에 세상의 다른 것들도 함께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도저히 내 힘, 내 능력만으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따르기가 참 어렵습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이 쉽게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믿음은 내 의지, 내 머리와 내 가슴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어지는 것, 믿을 수 있는 것, 이 믿음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걸어온 발자취를 한번 뒤돌아보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붙잡고 있었던 것, 당장 그것이 없으면, 그것마저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았던 것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놓아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 읽은 말씀 전에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세상은 요지경이라고 말합니다. 요지경 같은 세상을 살다 보면 종종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일도 믿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지금도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음은 내 의지, 내 지식, 내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3차원의 세상에서 4차원의 영의 세계를 바라보고 믿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보통 믿음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11장에는 수많은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이 등장을 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믿음의 눈으로 노아는 아직 닥치지 않은 홍수를 바라보며 구원의 방주를 만들게 되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을 준비하며 문설주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됩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 주위를 7일 동안에 돌게 되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산 증인으로 놀라운 영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잘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뭐 때문에 이렇게 쓸데없는 고생을 하냐, 비웃고 조롱해도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묵묵히 전진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믿음은 우리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술 꽉 깨물고 믿어야지 이렇게 다짐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침 튀어나도록 세게 외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그저 팔짱 끼고 앉아서 믿어질 때까지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절로 하나님이 알아서 믿게 해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로봇이나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구체적인 결단을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은혜를 우리가 만끽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구체적으로 세 가지 믿음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몸이 가벼워야 합니다. 가벼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무슨 말입니까? 가볍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볍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달릴 때 절대로 거추장스러운 그런 옷을 입지 않습니다. 반바지에 반팔, 운동화에 꼭 맞는 그런 옷차림을 하게 되죠. 제가 달리기는 잘 하지 못하는데 예전에 하와이 한인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민속축전에 제가 가본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냥 구경하려고, 그냥 다른 분들 응원하려고 갔는데 갑자기 달리기 할 사람이 없다고 그냥 저분한테 한 번만 달려달라고 해서 달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막상 달리려고 하니까 잘 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를 합니다. 옷도 갈아입고 선글라스도 벗고 모자도 벗고 시계도 벗고 주머니에 있던 거 다 꺼내서 내려놓고. 제가 왜 그렇게 한 겁니까? 잘 달리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달리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달려도 결과는 별로 신통치는 않았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달리다 보니까 가다가 그냥 넘어지게 돼서 결과는 좀 그랬습니다. 여러분,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는 가볍게 해야 합니다. 어느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봉제 공장에서 일하는 어느 여자분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서 대학 졸업 반지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일장 연설을 합니다. 나 우습게 보지 마. 내가 이래봬도 말이야. 내가 무슨 대학 나온 여자야.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과거에 얽매여 사는 분들이죠. 내가 이래봬도 옛날에는 잘 나갔어. 내가 한때는 말이야 한 가닥 했는데, 내가 한때는 그랬는데. 이렇게 학벌이라든지 가문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자랑하고 따지는 분들은 정말 많이 무거운 분들입니다. 무거운 분들이에요. 여러분, 배움이 좀 모자라면 어떻습니까? 가문이 좀 처지면 어떻습니까? 가진 것이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축복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과거에 얽매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쾌케묵은 옛날에만 얽매여 뒤돌아보게 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무겁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과거에 느꼈던 절망과 분노일 수 있습니다. 수치심, 질투, 원망하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 열등감이나 우월감일 수 있습니다. 이미 다 지나갔는데 아직도 옛 감정에 붙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고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방해가 되고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부어주시는 믿음을 만끽하기 위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삶 속에서 방해가 되는 것들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선물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요, 시시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로 작정한 그런 멋진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모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들어 사용하시도록 오늘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정결한 그릇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올가매는 불안과 좌절 속에 떨게 만드는 무거운 죄의 짐을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 아주 자연스럽게 쉽게 죄를 짓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아무리 그릇이 크고 아무리 화려한 그릇이면 뭐합니까? 그 안에 온갖 더러운 오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릇의 크기와 화려함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많이 들어와도 어차피 속에 들어가서 오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무겁고 짓누르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직도 얼굴 달아오르게 하는 그런 부끄러운 죄의 모습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기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뭐라고? 네가 뭘 한다고? 네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네가 사역을 한다고? 네가 무슨 봉사를 한다고? 사람들은 몰라도 난 다 알아. 사단은요, 자꾸만 정죄의 사슬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올가매려고 합니다.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붙잡아매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가올 시간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고 정죄는 이미 지나간 시간에 우리를 꽁꽁 묶어두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공간이고 정죄는 사탄이 일하는 공간입니다.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 몸과 영혼을 가볍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인 무거운 짐, 마음의 무거운 짐, 죄의 무거운 짐을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벗어버리시고 가볍게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권세로 사단의 결박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가볍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믿음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두 번째로는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대주교였는데 로마 황제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못한다고 맞섰고 결국 황제의 명령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크리스토스톰은요, 어느 누구와도 대화하지 못하도록 독방에 넣어라. 황제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황제의 명령에 신하가 대답을 합니다. 황제님, 크리스토스톰은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 어땠단 말이냐? 빨리 독방에 가둬놓으라. 황제가 호통을 치자 신하가 안타깝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황제님은 모르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만약 감옥에 혼자 가두어두면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오히려 기뻐할 겁니다. 또 우리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대화한답니다. 웃으면서 하루 종일 중얼대니까 혼자 놔두면 오히려 더 잘된 셈입니다. 황제가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 크리스토스톰을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있는 감옥에 함께 집어넣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신하는 또다시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황제님, 그것은 더더욱 안 됩니다. 오히려 그는 전도할 기회를 얻었다고 좋아할 겁니다. 그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크리스토스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된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화가 난 황제가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면 그놈을 당장 끌어가서 목을 쳐라. 그러자 신하는 더욱더 난감하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제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인의 가장 큰 상급은 순교입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얼굴에 광채가 나고 기뻐합니다. 황제는 말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를 어쩌면 좋단 말이냐?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삶, 주님만 바라보는 삶은 언제 어떤 상황에 처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입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도 참 기쁨과 평안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만 바라볼 때 큰 믿음으로 위대한 결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벼랑 끝에서 끝까지 끈질기게 붙잡고 있던 그 마지막 나뭇가지도 놓아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나뭇가지가 인생의 구원자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토록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것들, 언젠가는 우리에게 실망과 좌절을 안겨줄 것들입니다. 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실 주님 한 분만을 믿고 여러분 자유낙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식의 틀 안에서 우리의 이성의 눈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여시고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주님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믿음의 경주를 달리기 위해 여러분 가볍게 하셨습니까? 주님 한 분만 바라보시기로 결단하셨습니까? 참 잘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세 번째로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헬라 말로요, 운동 경기는 아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고뇌라고 하는 영어 단어 에고니가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운동 경기를 하다가 이렇게 다리에 쥐가 나는 경험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에 집중을 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쥐가 나도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일어나 그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를 끝까지 마칠 때까지 합니다. 어쩌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경기는요, 기쁨보다는 고독한 자기와의 싸움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인내하면서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지칠 때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왜 지치고 낙심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소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기댈 언덕이 없고 바라볼 내일이 사라질 때 지치고 포기하고 낙심하게 되죠.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은 대개 전혀 가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에도 끝까지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가를 이루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급을 주실 것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치고 왜 낙심하십니까? 왜 주저앉아 계십니까? 왜 거기가 끝이라고 그렇게 단정 지으십니까? 왜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 얽매이게 만드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우리 주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내고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지금 내가 이렇게 지치고 낙심해 있을까?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를 얽매이고 나를 옥죄하는 세상의 무거운 짐은 무엇일까? 아직까지도 내가 버리지 못한 죄의 습관은 과연 무엇일까?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한눈을 팔아 있다면 이제 어떻게 다시 주님께 집중할까? 지치고 낙심될 때 어떻게 내가 다시 일어나 주님께로 나아갈까? 이렇게 여러분 질문을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치열하게 찾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질 것이고 점점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순절 여러분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바라기는 온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주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 선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주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저희가 주님과 멀리 떨어졌어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기에 땅 위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과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거룩 거룩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마땅히 우리의 찬양을 받을 분입니다. 주님은 그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이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셨으며 물과 성령으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또한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총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주님께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려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신비를 고백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주님의 선물인 떡과 잔 위에 임하사 성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소서. 성령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도 서로 하나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 최후 승리자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온 세상을 향하여 사역하는데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천국 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 한 분씩 앞으로 나오셔서 성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성찬 킷을 준비했습니다. 한 분씩 받으셔서 자리로 돌아가셔서 충분하게 묵상하시고 시간을 가지시고 첫 번째 커버를 여시면 와플이 나오고요. 두 번째 커버를 여시면 주스가 있습니다. 찍어서 드시고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과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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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몸과
이 거룩한 성리에 참여하였음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간구하오니 주님의 영에 힘입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제자된 본분을 다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령 이 시간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먹고 마셨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함께하시고 우리를 도우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 삶 가운데 드려진 모든 손길마다 더욱더 풍성한 주님의 은혜와 또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간절하게 구하고 간절하게 원하는 소원의 제목들 하나님 믿사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눈이 보기에 흘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혼란한 세상 가운데 나아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희들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주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친구여 샬롬, 자비의 주님 복 주소서. 우리의 삶과 사랑을 통해 주님은 평화, 주님은 평화, 주님은 여러분의 샬롬이십니다. 주님은